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 그리고 오늘부터 23장까지는 유다를 위협하던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들 중에 오늘 읽은 13장과 14장은 바벨론의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조금 갸우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여기 이 말씀이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가 예언했던 시기하고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시기가 서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사야는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주전 740년부터 681년까지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8세기, 7세기 사람입니다. 근데 바벨론은 그 뒤에, 한 100여 년 뒤에 망하거든요. 근데 100여 년 뒤에 망하는 바벨론을 100여 년 전에 그렇게도 거의 정확하게 예언을 한 것을 보면 어떤 구약학자들은 이것은 이사야서가 바벨론 멸망 후에 쓴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확한 것이 오히려 의아해가지고 후대에 썼다고 말하는 건 논리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는 그런 태도일 뿐 믿음으로 받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이사야가 이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예언할 때 어떤 사람은 바벨론은 생겨나지도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그때 바벨론이 생겨서 계속 자라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나라가 초계공대 빵 하고 짠 하고 나타나는 거 아니잖아요. 쭉 태동이 돼서 자라고 커지다가 드디어 초강대국이 되는 것이죠. 자, 바벨론이 그때는 이미 있었고, 자,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었느냐라고 할 때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1절에 보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처음 아주 딱 전제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다. 딱 시작을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잘 보면요. 당시의 초강대국은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였고요. 그 나라는 주전 722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한참 활동을 할 때예요. 722년에 북왕조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남북이 갈라져 있던 두 나라가 북왕조가 멸망한 나라가 날짜가 연도가 722년 또 어떻게 계산하면 721년 1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 역사적 고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잘 기억해 두시면 아까 이사야가 활동을 하고 있던 시기는 740년부터 681년까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기간 중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죠. 그게 722년입니다. 그 아수르는 그때로부터 90여 년이 지난 626년입니다. 722년으로부터 정확히 말하면 94년, 96년 가까이 지나간다. 90여 년이 지난 626년에 신흥 초강대국 바벨론과 끝장보기 전쟁에 돌입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하기 시작한 지 15년 뒤인 609년에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활동을 마친 시기가 681년이라 그랬는데 그때로부터 한 70여 년 지난 609년에 아수르가 멸망을 하고 바벨론이 초강대국으로 완전히 아수르를 눌러버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한 100여 년 정도 차이가 있죠.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 하고 실제로 일이 발생하고는 100여 년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수르가 멸망당한 지 22년 뒤인 587년 남왕조 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초토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두 차례에 걸쳐 포로로 그 먼 갈대아 지방으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자, 이게 지금 한 100여 년 뒤에 있을 일에 대한 예언. 실제로 그 100여 년 뒤에 아수르가 망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망한 사건. 이것이 시기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아니 바벨론의 아직도 초강대국 신생국인데 어떻게 100여 년 전에 이런 예언을 했느냐. 이건 아니다. 이미 그 다 이루어진 뒤에 나중에 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건 옳지가 않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가급적이면 성경이 훨씬 나중에 쓰여진 거라고 그렇게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교하기 때문에 이루어지기 100여 년 전에 주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고 실제적으로 100여 년 후에 그것이 이루어졌고, 예. 마치 이런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우리가 지금 계속 보아왔습니다만은 이사야서의 구약의 복음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사야서를. 그러니까 특히 53장 같은 데는 그가 찔림과 그의 상함과 채찍에 맞음 이런 걸 보니까 이거는 신약 시대 누가 쓴 거야.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성경 보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꽤 맞춰서 믿으려고 하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말이 되게 믿지 않은 건 그 논리를 꽤 맞춰 믿자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에 말이 되게 믿지 않은 거예요. 그 성경대로 믿지 않은 겁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는 우리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들여서 성경을 고쳐 읽으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2장까지는 우리가 어제까지 본 12장까지는 주로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공격, 유다에 대한 공격이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공격을 하고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아수르를 의지하는 이스라엘에게 그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시면서 메시아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예언으로 주셨습니다.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려지는 내용들이 그 시대적 상황에서 나온 말씀들이죠. 이제는 결국 언젠가 초강대국이 되어서 유다를 삼켜버리게 될 바벨론에 대한 징벌을 13, 14장에서 예언을 하시면서 이 세상 나라인 바벨론이 어떻게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완전히 패배하고 주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가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당시는 유다와 바벨론의 관계를 말씀하셨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마귀의 나라가 어떻게 궁극적으로 충돌하여 마귀의 나라가 멸망당할지, 우리 성경을 볼 때 예언의 의미를 갖고 첫째는 역사적 사실로서의 예언을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일어날 예언에 대한 말씀으로 이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 의하면 이 바벨론을 뭐라고 말합니까? 상징적으로 사탄의 나라,
그렇게 부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예언된 말씀이 1차적으로 바벨론 제국 자체를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날에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께 심판받게 될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바벨론 제국의 특징, 그게 뭡니까? 그것은 세상의 악과 죄로 충만하여 교만하고 오만하며 강포하며 거만합니다. 그렇게 11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오만하고 교만하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만, 교만, 오만, 이게 뭡니까? 저희가 하나님 같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I made it. 내가 했어. 내가 할 거야. 할 수 있어. 나는 다 할 수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하나님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분으로 여기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하는 것. 그게 세상이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네. 오늘 우리나라 유치원 아이들부터 정부가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게 뭐예요? 네가 주인이야. 네가 네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기가 막힌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러고 왔지만 이제는 국가가 앞장서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생각하면 참으로 억장이 무너질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바벨론은 장차 열국의 영광으로 불려질 만큼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갈대아 사람, 바벨론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 뒤에 보면 메대 사람이 나오는데요. 메대는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바벨론, 메대, 페르시아. 그렇게 여러분들이 연결시켜서 이해하시면 잘 이해될 겁니다. 페르시아는 바벨론의 뒤에 나오는, 바벨론을 뒤엎어버리는 초강대국. 그리고 세계사에서 잘 압니다. 페르시아는 다시 히랍의 알렉산더에게서 정벌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는 다시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항구적인 나라가 없어요. 언제나 가서 또 멸망하고. 왜?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지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이런 나라가 되니까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참 두렵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드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In the name of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9절에 보니까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자랑거리가 된 바벨론이다. 그러나 그 종말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가며 살아가던 제국에 결국은 아무도, 그 어떤 사람도 살지 않고 들짐승들이 날뛰는 곳으로 변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보다 생각난 게 있었어요. 미국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셔널 파크 게 많이 있죠. 우리 임 집사님이 전설적인 레전드를 만들어 놓은 그랜드 캐니언은 웅장하고 거대하지만 정말 웅장하고 거대하고 아름답고 그런 것이 요세미티 공원입니다. 거기는 1년에 수백만 명이 전 세계에서 찾아들어요. 근데 그 공원 관리소가 있고, 거기 호텔이 있고, 거기 돌아다니는 셔틀버스가 있고, 하여튼 죽기 전에 한 번쯤은 가볼 만한 그런 곳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 그 공원의 주인이 누군 줄 아세요? 곰과 사슴과 늑대와.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꼭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람들을 거기 사람들 안 들어가니까
그 공항을 폐쇄해버렸거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짐승들이 지천국을 만난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강대국이, 그들이 살던 집이 짐승들이 날뛰는 곳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죠. 자, 2절, 3절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 심판을 위해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시고 용서와 군대를 모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을 위해 거룩히 구별된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위엄을 기뻐하는 자들인데, 4절 모인 용사들의 군대에 큰 소리가 나오고 이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의 병기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에게 속한 세상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지만 승패는 분명하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 앞에서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세상 나라는 멸망합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이 당할 비참한 모습을 15, 16절과 18절이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냥 읽지 않겠습니다. 6절, 9절, 10절에서 하나 분명히 경고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온다.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온다.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6절,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9절, 10절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10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그날이 무슨 날인가요? 심판의 날입니다. 역사 속에 바벨론의 심판을 다는 날이고 궁극적으로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 날입니다. 예수님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돼 살겠다는 사람들이 결국 당하게 될 최종적인 멸망을 오늘 지금부터 2600여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다. 우리가 서 있는 위치, 우리가 앉아 있는 위치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승리를 거두시는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나라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대한 역사의 대하 드라마 속에 하나님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거대한 계획들이 있었고 또 예언된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놀라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모든 왕의 왕이 되셔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의 주관자로 잠시 세상을 주물럭거리고 있는 마귀를 영원히 멸망시킬 그날이 올 것을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의 눈길이 오로지 주님께로만 집중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어느 한순간도 주님 앞에 교만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우리도 오늘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